하나님, 이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행여나 사람의 말로 듣고 시험 들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간의 말은 잊어버리게 하고 주시는 말씀이 기억나 내 마음의 옥토에 씨앗이 되어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사단의 영을 막아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보니까 구별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을 알지만 창조한 것으로 손을 떼지 않으시고 지금도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창조한 것으로 하나님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책임져 주신 분이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여섯부터 일곱째 날만 창조하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을 보고 보기 좋았더라고 말하고, 오늘도 장로님처럼 특성을 하시는 분 보고 보기 좋았더라 하고, 교회와 기도원에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손을 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할 때도 하나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범죄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성군으로 인정을 했느냐? 비록 다윗은 범죄했을지라도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들어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분 좋을 때 행복할 때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든 자리에도, 때로는 내가 한순간 눈물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든지 죽든지 사단의 밥이 되든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어떤 사람들은 말라기 사건으로 끝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라기 이후에 끝날 뻔했던 하나님 역사를 오순절 사건을 통해 성령 역사가 다시 이 땅에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그때 당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을 주시는 은혜는 보존의 구원이었습니다. 보존. 8식구만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는 선택의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령의 구원의 사역으로 동행하는, 나와 함께 협력하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은 가장 언제 예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예배받기 위한다고 말했지요. 우리가 예배와 찬양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신 우리 소목사님 연세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목사님도 찬양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창조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범죄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사탄의 방해에 의해서, 우리가 불순종에 의해서 예배가 방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창조의 역사가 오순절 성례를 통해 지금도 동일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에일 기도원에 비록 적은 숫자지만 여러분 희망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 인물을 반드시 세우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그분은 역사라고 해서 원시 역사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12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율법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 이후에 초대교회부터는 성령의 시대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다른 나라로 옮겨갔다라고 말을 하고 제단에 불이 꺼졌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도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종들이 산골짜기마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에 주암산 기도원이 유명합니다. 근데 화요일날 구국재단에 수만 명들이 1000명 가까이 성도들이 항상 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세상으로 떼묻지 않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교하겠다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면 목숨 바쳐 그곳에 개척 정신을 갖고 준비된 청년들이 수천 명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저녁마다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산에 가면은 양산의 감리산 기도원 이용명 원장님이 운영하는 기도원, 거기도 화요일 구국재단에 항상 1000명 이상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져도 사단이 나의 예배를 방해를 하고 나의 기도를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원래의 뜻입니다. 바라기는 이 에일 기도원이 하나님의 한국교회의 중심적 기도원으로 다시 이 강산에 성령의 불을 지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물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죽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람마다 자기가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고 그 목적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등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원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곳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대등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원하는 것을 알고 이곳에 기도하는 사람과 아무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와 있는 사람하고는 기도의 질이 다르고 기도의 깊이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5시 반을 차로 운전해서 왔습니다. 결코 쉽지 않죠. 부산에서 5시 반. 여러분, 이 땅의 부르심과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십니다. 말씀대로 예배대로 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를 피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쓰면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원래 집이 서울의 고려동입니다. 그리고 고려 초등학교부터 거기서부터 갈비신학교까지 다 졸업했습니다. 내 모교회가 고려 제1교회입니다. 김도준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거기에 내가 알고는 박아무개 선생이라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말을 잘 못합니다. 어눌해요. 어눌한데 그분이 하루는 목사님에게 와서 나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원서를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간증한 얘기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목회자는
메시지가 가장 전달해야 은혜를 받고 복음이 들어가고 회개해야 되는데 말도 더듬더듬 그리는데 너가 무슨 목사가 되겠느냐 라고 거절했지만 그래도 계속 간곡하게 부탁을 하여 나중에 그분이 신학교를 시험을 쳐서 늦게 40이 넘어서 총신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지나간 이야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사람을 보고 바보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도 나도 그때는 초등학교였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앉아서 시킨 대로 했지만 정확하게 말의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 놀랐습니다. 순간 저 바보 같은 게 저게 무슨 목사 되겠냐고. 저게 목사 되면 나도 목사 되겠지.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그 아무개 선생을. 근데 그 사람이 신학교를 1년을 다니고 2년 4년을 졸업하고 총신들을 졸업하고 그걸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모교에 부목으로 왔습니다. 근데 말을 또박하게 하고 지나가는 과거에 손가락으로 비난받던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서 은혜를 줬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었어요. 비가 와도 성전과 기도하기를 하루도 빼먹지 않습니다. 직장 갈 때 기도하고 퇴근할 때 기도하고 여름과 겨울 되면은 금식하며 철하며 제단에서 잠을 자고 저가 늘 엄마 따라 저는 3대째 목사 집안이니까 엄마 따라 새벽기도 가면 항상 그분이 있었어요. 코를 골두면 뭘 하는 거냐 365일 하루를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프면 약을 갖고라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들어쓰는데 그 열악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수나 무리를 원하지 않고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엘기도의 원장인 한 분 때문에 기도원이 세워지고 많은 일꾼들이 봉사자와 기도하는 많은 단체와 주의 종들이 오셨지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누군가 의논하거나 돈을 모으거나 협력하거나 작전을 짜거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빈손 들고 와서 시작했을 때 하나님 그 한 사람의 무릎 때문에 지금 수많은 시간 속에 이 기도를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 생활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형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형 연습을 잘해야 실전에서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분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금 집중하고 계시고 나의 신음소리 같이 듣고 계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는 과거에도 창조했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을 계속 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목표로 그리고 새로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모르겠네도 내년 이맘때 엘기도니 이 자리에 가득 차는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을 믿습니다. 창조는 생산적입니다. 인간은 창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만든 것이 창조입니다. 우리 목자님, 원자님 분명히 옛날에는 여기가 가득 찼었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 기도하는 종들 마지막 때 발에게 절하지 않은 남겨둔 수 우리 기도를 통해 한국 강산의 한국 강단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한다면 창조의 영이 이곳에 다시 불어서 내만 이맘때 임할 때는 가득 차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가 망가지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예배가 성리 없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성리 없게 됩니다. 예배는 사람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하는가 중요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돌려놓는 그 중요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내가 누구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인됐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찬양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원이 모두가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 관계가 허물어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뒤틀려 버립니다. 그럼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도 많이 했고 열심히 찬양했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기도 못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원시적인 창조의 목적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의 원리로 예배하는 자로 나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그 자리에 과연 내가 지금도 부합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를 원칙과 본질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앞만 바라보거나 위만 바라보지 말고 가끔 뒤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가 나에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불기둥이 지금도 막고 계시고 여러분은 하여금 맘 놓고 앞에 달려가라고 지금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되어 주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창조되어야 합니다. 말과 모든 일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를 원시 사건의 원시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부터는 하나님의 율법 중심적인데 그 율법 중심이 끝나고 나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 인간의 중심적인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역사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여러분,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들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인공을 찾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을, 그리고 시대의 주인공을, 기도원의 성령의 충만함의 한 사람을, 변화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라기 선지 통해서 불순종과 불순종으로 막히고 얼룩전 창세의 시대가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오순절 사건 등에 막혔던 것을 기도의 문을 다시 터지게 만들고 담을 헐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하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오순절 사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한 인물의 중심적 역사, 율법의 중심에서 이제는 한 성령의 역사로 돌아가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왜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보지 말고 나라고 보면 됩니다. 내 자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 가장 많은 장수를 할애하고 내용을 많이 적어져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얘기입니다. 이 두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믿음의 통로고 축복의 역사였고 후속사를 이어가는 중심의 인물이 속에서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나를 불렀을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밤에 부르고 이 엘 기도원에 오게 했을까? 여러분들은 내가 앞서 없었어, 누가 소개해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놓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해야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 뜻을 발견해야 기도원과 나의 삶의 역사가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줄 때 그냥 흔히 우리가 믿음이 많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받는 데는 단계가 있는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회의 연기 터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이란 말이 두나미스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폭발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먼저 폭발을 일으켜요. 죄와 무거운 짐과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담들을 폭발시켜서 정리를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내 속에 들어온 두 번째 단계가 피스티스를 해가지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역사가 동반되어지지 않은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주여 누구든지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합니다. 믿음의 이름은, 믿음의 표현은 누구든지 고백하지만 행동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가 선택했다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을 이해하려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셈은 창세기 9장 2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셈은 도덕적 종교적인 영적 축복을 받은 제사장이 셈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2000년 넘게 제사장 직분을 직무하도록 만들고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이 이 속에 포함되고 아브라함이 셈족 계열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함이 있습니다. 함은 자식된 도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남들에게 그거를 비난을 하고 창세기 9장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되기를 원한다. 이 함은 많은 사람들 자식 중에서도 노예 근성과 잔인성과 호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특히 이 족속들은 어떤 사람이라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바벨탑 사건에 주도한 족속이 한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고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의 상징적인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을, 함의 자손들을, 신할 평지에 모여있는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해버리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대의 많은 사람을 다 쓰러지만 그 셈족에 포함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살려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무섭게 심판하는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를 무조건 진노하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하기 전에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구원 방주 안에 들어가는 보존의 구원을 주셨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 그 부르심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야벳은 번성의 축복을 받고 창대한 자가 됐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행동적인 능력을 갖고 셈의 장막에서 시작된 복음 역사가 야벳의 창담을 통해 온 세상의 복음이 번성하도록, 번창하도록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시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하기 위해 부르시는가? 첫 번째로 약속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다. 약속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다. 너무 잘하는 말이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만한 외형적인 조건을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미 이방의 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와 함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편하게 우상 섬기면서 그냥 하나님 지방에 옮겨와서 75세까지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보세요. 살해, 자식도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도 없고 아버지 대를 이어 우상이나 조각을 만들어 팔아먹고 사는, 잘 돼봐야 동네의 촌장밖에 되지 않으면 아내도 자식을 놓지 못하는 무자식으로 살아가야 할 그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갖고 부르지 않습니다. 불행해 보이고 열악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제가 그 옛날에 제주도에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했으니까 오래됐죠. 저보고 참 젊다고 해도 벌써 60이 넘었습니다. 세월이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그 어떤 청년이 성령 충만한데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그 교회에 성도가 하나 오는데 이 청년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 그 여자 청년한테 깃뿌리를 잡고 여기 귀를 잡고 사단을 물러가라, 사단을 물러가라 이거 외쳤습니다. 근데 사단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여자아이가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 여자아이가 그 동네 이장의 딸인데 이장 딸하고 결혼을 해서 그게 목사가 됐습니다. 참 신기하죠. 말도 못해서 바보였습니다. 근데 깃뿌리를 잡고 사단을 물러가라, 사단 이거밖에 못 외쳤어요. 근데 여자 몸에서 사단을 물러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알고 보니 그 동네 이장이었어요. 그 딸하고 결혼해서 그 교회에 목사가 됐던 어린 시절에 벌써 지금 40년 됐죠. 저 60이 넘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의 흐름 속에 중심되는 인물 한 사람 때문에 모두를 돌리십니다. 우리 에일기돈의 원장님 중심 하나 때문에 이 주의가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때문에 가족과 이웃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한마디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북한 땅이 아무리 전쟁 일으키고 난리쳐도 기도하는 여러분 계시기에 155마일 휴조선을 바라보고 능력의 양팔로 막고 계시는 주님의 팔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강산, 이 교회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 은혜는 받았지만 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옛날에 성령의 충만으로 날고 기었습니다. 근데 지금 날지 못합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은 지금도 충만해야 합니다. 그때 귀신이 쫓아서 지금도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우리 모친이 기도하면은 야 언제나 우리 엄마처럼 저런 기도를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고 바위를 붙잡고 기도할까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나 우리 부친이나 또 우리 장모님이나 기도하고 교회 권사님들 기도한 옆에 따라가서 다른 거는 한 말이 없고 이야 동무모 외치다가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어떤 청년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청년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한 방에 기도해요. 기도하면 다른 말 안 하고 하나님 한 방 하길래 나중에 불렸어. 야 너는 기도할 때마다 막 다른 말도 왜 한 방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권투 선수였습니다. 한 방에 겨우 시키게 하나님 한 방에 근데 결국 한 방에 해결됐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카린 안티카리토스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거에 은혜를 받았으면 앞으로도 계속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창조는 신학으로 말라기를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창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모세처럼 할례를 받거나 때로는 제사나 초막이나 때로는 어떤 정한 성소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가 우상 숭배를 섬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며 그랬는데 그 신이 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아내는 자식도 못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은 이제부터는 나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의에 가는 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분명히 내게 준비된 그곳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내일 기도를 온전히만도 부담스러운 얘기지만은 기대를 합니다. 내년 임할 때는 가득 차지기를. 이렇게 가득 차지기를. 우리 전재석 목사님이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그 부여있는데 그분이 제가 지난주에 거기 가서 집회를 했는데 강사비를 많이 주더라고요. 몇십만 원 줬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럼 왜냐면은 내가 8월 17일들은 내가 10배를 받을 적은 그럼 300만 원 내놔야 돼요. 그랬더니 그 목사를 부담이 되게 좀 하겠대. 그래서 17일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17일 그 돈 중에 그때 다 돌려줬습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 생활은 나를 망하게 합니다. 맹목적인 기도는 나를 기복신앙으로 만들어요. 누가 기도하면 응답하고 누가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물론 성경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했지요.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했지요. 물로 심판해도 안 되고 불로 심판해도 안 돼. 인간들은 우리 인간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기를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찾아와서 1대1로 부르시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물로도 불로도 안 되니 이제는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개개인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말씀은 똑같은 장소에 들어도 그 성령의 응답은 여러분 개개인이 받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성경장만 끼고 가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정한 날에 응답을 주시지 않냐고 아브라함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응답에 대한 수준을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일주일 기도했으니까 일주일 뒤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가 며칠 금식했으니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거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후소사를 통해 나를 통해 복음의 사역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는 언약을 통해 응답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기도해서 당장 오늘 이 밤에 응답이 안 와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응답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기복신앙을 배웠습니다. 정한 날에 내가 요구하는 날에 때는 내가 필요한 곳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원하는 날짜에 응답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옛날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도의 응답의 수준을 높이시어 하나님의 응답은 언약을 갖고 응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은 성경입니다. 가시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일시적으로 오늘을 보지 말고 우리 기도의 먼 미래를 다음 세대를 이 지역사회를 좀 더 넓게 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가는가를 이 기도를 통해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 송 목사님은 원주에서 오시는데 저는 부산에서 왔는데 오고 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가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앞에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기대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기대는 절대로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창조하고 있는 이상은 그 기대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밤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오늘날 갑자기 명령을 받고 우리 이곳에 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본토와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는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확장을 위해 우리는 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상수의 나무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예배인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소속된 자인가를 보여주는 성도의 최고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거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삶을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이방인들 뿐이고 그리고 거기는 우상숭배들 뿐이고 약속 따라왔지만 돌 하나 자기 이름 하나 새겨진 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천박생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는 기다렸습니다. 집 하나 대문에 이름 석자 하나 없었지만 그는 언약을 기다렸습니다. 그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상수리 나무 위에서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는 이방인들이 오며 가면서 제사하였던 장소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가 그곳에 가서 맞아 죽을 줄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제사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만민에게 제사로 들어놓고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창대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가득 차게 할 수 있죠? 정말 다 들었습니다. 가득 차게 하겠습니다. 저가 내년 이맘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배해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단순한 종교의 생활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속사람이 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통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목적지를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어려도 예배 쉬면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녁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도는 저녁이 되든 아침이 되든 복음의 씨앗이 이곳에 떨어졌으니 그 복음의 씨가 지금도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나를 통해서 예배 받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약속을 주기 위해서 부르지만 두 번째는 예배를 받기 위해 잘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이 백성을 내보내라 잘하는죠. 왜 물었더니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백성이 됐다는 말은 예배라는 매개체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배가 빼버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나는 그분에게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나라고 말한 것은 제단을 쌓음으로 나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표, 나의 삶의 길 앞으로 어디를 가서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하는가 한 사람의 예배자 때문입니다. 그 예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흔들지 말고 지금까지 약속받고 기도까지 왔으니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 창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결론을 말씀드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역사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 역사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의 인물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너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오늘 밤에 주무시다가 하나님부터 음성 듣고 하나님부터 선택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예배를 쌓고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영적 통로를 통해 역사의 주인공, 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 한 역사의 축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